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집 주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보니까 구원의 문 바깥에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무슨 큰 착오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과 함께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 동네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매 주일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인이 또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 마음이 심각하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이 처지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동안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구원의 문이 닫히고 보니까 내가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할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을 조금 구체화해 본다고 하면 나의 계획은 어디서 왔는가? 나의 결정과 선택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행동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 볼 때에 나의 계획과 나의 결정과 행동이 대부분 자기 사랑에서 온 거예요. 나한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걸 계획하거나 어떤 걸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계획과 결정과 행동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사는데 내 삶의 계획과 결정과 행동이 예수님하고는 무관한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이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죠. 갤럽이나 바나 같은 통계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통계 조사 기관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통계 조사를 내보니까 그 도덕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그 삶의 도덕성이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는 참 치명적이죠. 다른 오해도 참 좋지 않지만은 구원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요.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은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올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장차 올 구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장차 임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에 대한 갈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가올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24절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지속적으로 매일 날마다 힘쓰라, 계속해서 힘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애를 써서 구원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장차 완성될,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떨리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 때는 우리 마음이 떨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장차 임할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치 있어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섬기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만 섬기는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란 다른 것도 다 하면서 예수님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삶,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자, 이걸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가정은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하잖아요.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도 세상적으로 넓은 문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만남도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순교한 사람이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열정과 순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과 결혼하기 전에 5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사귄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책을
우리 청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결혼 한 분도 읽어도 괜찮아요.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감동적인 이유는 남녀의 사랑, 나와 너의 사랑, 20대예요. 20대 청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이 남녀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지 않기를 그냥 말하자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와 너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더 높고 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자매들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한테 편지를 많이 써요.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이러이러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의 편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데도 외로움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절제할 때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외로움이 더 클 수 있어요. 이런 외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녀의 대답은 뭔가 하면은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하나님이 받으실 너무 가치 있는 고귀한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절제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리움이 찾아올 때, 그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외로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고 기다리면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결혼이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 결혼이었고 결혼 생활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남녀는 연애할 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최고의 자리를 아내가 대체할 수 없고 남편이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내 최고의 갈망과 내 최고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이 차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신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끝까지 신실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배우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끝까지 신실하셔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끝까지 배우자에게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말이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님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인 내가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의 자녀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할 수 있을 만큼 커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요. 위험할 만큼.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으면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아들들 망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망해버렸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체할 만큼 강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아이들 어릴 때만 예쁜 줄 알았어요.
아이들 태어날 때, 대여섯 살 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럴 때만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20살이 넘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잘나서 예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뭘 하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어려운 걸 볼 수가 없어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어려운 걸 참지를 못해요. 편안하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고, 요즘처럼 집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좋은 집에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강렬해요. 근데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찬양 한 곡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근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엄마에게.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의 기도는 이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편한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 넉넉하게 살면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가 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는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엄마가 이 찬양을 듣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찬양 들으며 엉엉 울었네요. 딸이 선교사 훈련 받겠다며 집을 나설 때 웃으며 보내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은 엄마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엄마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딸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딸이 선교사가 되겠대요. 근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도 많이 한 거예요. 너 선교사 되지 마라. 어렵다, 힘들다. 좀 이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냐? 편안하게 살면서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선교사 훈련 받겠다고 갈 때 웃으면서 보내질 못했어요. 기쁨으로 보내질 못한 거예요. 그걸 회개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전부인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더 강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결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쉽게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인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갈망하면서 살고,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28절부터 3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 하고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을 갈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그거 똑같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의 문이 닫힐 때, 구원의 문이 닫힐 때 내가 구원의 문 바깥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갈망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갈망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 일독할 때 맥체인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이분이 스코틀랜드 목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지 않는 것이 늘 나의 목표요 기도 제목이었다. 나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지 않는 것이 늘 나의 목표요 기도 제목이었다. 맥체인은 자기의 계획, 결정, 행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기를 애써서 힘써서 기도한 거죠. 예수님을 위한 계획, 예수님을 위한 결정,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되도록 힘써서 기도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를 힘쓰며 살아간 거죠. 이게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날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과 결정과 행동이 예수님과 무관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남녀의 만남과 사귐에서 서로를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크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결혼한 부부는 신실하신 주님처럼 서로에게 끝까지 신실하기를 기도합시다. 자녀는 부모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모님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가 예수님이 전부가 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저희의 계획과 결정과 행동이 주님과는 무관했고, 저희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성과의 만남과 사귐에서 서로를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서 오는 깊은 외로움을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부부가 신실하신 주님처럼 서로에게 신실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전부가 된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